잘 지내셨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내가 작년엔 어린이 주일날 무슨 설교를 했나 싶어서 작년 예배 순서지하고 설교 원고를 봤습니다. 작년 어린이 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러니까 목회는 할만한 거예요. 지난주 거도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전에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래서 이런 특별한 날, 절기라든가 이때는 설교의 내용들의 포커스가 상당히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설교 제목이 어떻게 기를까였습니다. 똑같으죠? 근데 작년에 했던 거 내가 오늘 한다고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가요? 대전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요. 청년부 예배에 설교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났지 싶어요. 1년 정도 지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를 좀 부탁을 하신다고 하셔서 출타하시면서 주일 저녁 예배였죠. 예배를 준비하면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한 1년 전에 청년부에 했던 그 설교 내용이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정리를 했죠. 어른 예배에 맞추어서. 그렇게 이제 설교를 잘하고 성도들은 다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신학생이었던 우리 김재용 목사님이 나오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 1년 전에 청년부 예배에서 설교한 거죠?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야, 1년 전에 설교를 이렇게 기억해 주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재방송은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거의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작년과 올해가 어떻게 기를까라는 제목이 동일합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냐? 사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떻게 길러야 될까? 작년 거 기억할런가는 모르겠지만 작년 거와는 다를 겁니다. 같은 제목,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나 맥락은 같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볼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켜볼까? 어떻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볼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끝없이 헌신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경제생활을 한다 이것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바람대로 자라줍니까? 저도 셋 키워봤지만 셋 다 제 원하는 대로 안 크는 것 같아요. 때로는 부모가 생각했던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왜 그럴까? 자녀들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만 생각합니까? 어려서부터 너무 자녀들 위주로 키우는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요. 자녀들이 4명, 5명 보통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먹이는 것도 아니고 잘 입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숟가락 하나 더 넣는 수준이죠. 그러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합니다. 형님은 동생을 생각하고요. 또 동생은 형님만큼은 아니어도 형님을 늘 염두에 둡니다. 이렇게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요. 그리고 타협이 있고 배려가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게 드물다는 것이죠. 저희 집 아이들이요. 자기 나이 또래 애들보다 뜨거운 것, 차가운 것 잘 먹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삼형제를 키우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먹다 보니까요. 하나 있는 집 아이들, 둘 집 있는 아이들보다 뜨거운 거 차고 훨씬 잘 먹습니다. 가끔씩 친구들 와서 한 번씩 이렇게 음식 먹는 거 보면요. 뜨거운 거 잘 못 먹는데요. 우리 애들은요. 김이 펄펄 나도 잘 먹습니다. 예, 물론 그런 욕심도 있겠지만 형제들 간의 우애와 배려는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 결과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고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는 못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결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인물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헌신한 사람입니다. 희생한 사람들을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그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들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과정은 과연 어떤 과정일까?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그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의 출생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나가 잉태하지 못한 이유를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고 브림나에게 구박을 받던 한나는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잊지 않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평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아이를 한 번만 낳아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한나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보내어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사무엘처럼 위대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배우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여러분들의 기쁨만 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로 양육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위대한 자녀로 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모든 시간을 우연으로 보는 시간은 없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이루는데 더욱더 그러하겠죠. 부부의 만남, 부모와 자녀의 만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는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죠. 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오늘 본문 읽었던 20절을 보니까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뭐라고요? 여호와께 구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한나를 보면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곳곳에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리라고 했을 때 그의 나이가 100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부인 사라의 생리 현상은 끊어졌다. 인간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인간적인 지식,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소망이 없는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있을 것이다, 주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 생명이 아무리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때 우리가 자녀들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녀는 우리가 마음대로 택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자녀들을 귀히 여겨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녀들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그려지는 대로 그 아이를 키우려고 하다 서로 의견의 충돌이 있고 서로의 아픔을 남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필요한 그런 세상적인 지식, 기능 교육을 중요시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신앙 교육들은 뒷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너무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교육부가 없어지고 아동부가 없어지고 학생부가 없어지고 작년 성도는 1000명이 되는 그런 교회에 아동부가 10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교회 기억나세요? 작년보다요 아동부 학생부 아이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세상적인 지식에 대한 욕심은 있고 기능 교육은 욕심이 있지만 믿음에 대한 교육은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 젊은이들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보다 더 나약해지고 나아가 우리의 자녀가 위대해지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할 때도 그랬고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믿음보다 더 수준 높은 믿음 되게 하시고 그 자손의 믿음은 더 뛰어난 믿음 되게 하시고 믿음이 갈수록 더해지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겼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인정되어지면요 자녀들의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그 자녀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던 것처럼 오늘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가정에 맡겨졌고 이제 그 자녀가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또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고 그 자녀들은 사무엘과 같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를까?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를까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게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한 부모가 되어질 때 위대한 자녀가 위대한 자녀로 기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한나는 아들 낳고요.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모의 신앙의 태도가 사무엘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부 성 어거스틴을 아시죠? 그는 젊어서는 말할 수 없는 방탕하였습니다.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돈도했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렇게 밖으로 방황하는 그 어거스틴을 두고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인물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십시오. 비록 그 아들이 성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도 결국 그 어머니 기도대로 어거스틴은 정말 기독교의 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의 성품은요, 그 자녀들을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죠? 학자 가정에서 학자가 나고요. 도둑 가정에서 도둑이 많이 태어나. 그게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목사 가정에서 목사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 생각을 들기도 해요. 목사 되겠다는 아들이 셋 중에 하나도 없네. 경건한 가정에서 성직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요, 그 부모의 거룩한 모범과 지혜를 통해서 또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올곧은 성품, 깨끗한 양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평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까지 그 순수한 신앙이 디모데에게도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위대해지기를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올곧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꼭 나오는 예화가 있죠. 바닷개. 부모개는 막 옆으로 걸으면서 새끼개가 옆으로 오니까 너는 왜 그렇게 걷냐? 똑바로 걷지 못하냐? 자녀들은요, 부모의 영역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게 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 믿음을 배워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크리스찬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도 말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다. 오늘 자녀는 나를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가면 자녀도 반드시 잘못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내가 먼저 경건해질 때, 부모가 먼저 경건해질 때 자녀들도 경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격려할 때 위대한 자녀로 기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그 말씀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 자녀들도요 자존심이 있어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매우 연약하고 조그만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자녀를 대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말할 때 가려서 해야 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자존심을 키우며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냉소적으로 책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 결과 자녀들의 마음속에 증오가 생기는 겁니다. 왜 자녀들이 노여할까? 부모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것이죠.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죠? 우리 가정예배 좀 드려볼까? 아이들 안 드립니다. 엄마 아빠 사는 모습이 뻔한데 엄마 아빠 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긍정적으로 자녀들을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주장을 할 때 책망보다는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도의 위대한 성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머니의 가슴이 나의 신학교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격려하는 마음이 그를 성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고 부모를 향해 증오하고 부모를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역시 우리 아들 삼형제에게 그런 부모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리다고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새끼라고 무시하고 나만 따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를까 고민할 때 그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로 길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했을 때 그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사로 선지자로 세웠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자녀들이 이런 사무엘과 같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고민들 있으시죠? 어떻게 길러야지 잘 길를까? 어떻게 해줘야지 이 아이들이 바로 자랄까? 해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자녀들이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생명의 선물이고 자녀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 앞에 경건한 부모로 먼저 바로 설 때 그 자녀들도 경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아끼지 않고 더 많이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더 좋은 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자손손 번성하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아이들을 기르는 그 육아의 방법들이 여러분들의 가문의 비법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손들마다 잘 되어지고 위대한 인물들이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명문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